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 고린도전서 12장 28절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이랬어요. 그냥 말할까요? 여러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말하다 보니까 사도를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이 첫째는 사도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도다. 이거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이 직분들에 대해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다 설교를 마칠 때쯤에 종합적으로 한번 이 직분들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에 대해서 들을 것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60, 70년대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50, 60, 70, 80년대 초인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 사도에 대해서 쓴 강해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 참 옳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주로 그분 말씀을 발췌해서 전합니다. 참고로 어제와 그제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한 설교는 핵심 내용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내용이 대부분 또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 하나님이 뭐랄까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다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내용들이란 걸 말씀드리고, 자, 오늘 사도. 오늘날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거나 뭐 그리스도로 하는 미친놈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권을 가졌니, 사도적 뭐 지위가 있니,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니 집단이니,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옳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고요. 물론 사도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 정도에 따라서는 일부 수긍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 이 정도까지는 사도적이다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만일에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와 같은 그 정도 지위와 권위가 있다, 뭐 능력이 있다, 뭐 본인들이 그런 사명을 주님께 받았다, 이래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누가 사도냐 하면 처음에 딱 보면 12제자하고 후에 뽑힌 마띠아 그리고 바울,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사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까지 해버리면 그 뒤에는 없다는 말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이라는 뜻이 되죠. 한시적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성경에 그렇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의 조건을 보면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제자 중에 12를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부름에 사건이 있어요. 사도라고 부른 딱 체크할 사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맨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의 후임을 뽑았나요? 없어요.
그래서 임시직이라는 거예요. 계속 12명을 채우지 않았어요. 유다만 가짜니까 제자 하나 사도를 채운 거고, 이제 제대로 된 사도들 중에 죽었다고 해서 후임자를 세우거나 계승을 누가 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들에게서 난 것,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직접적으로 임명받았다, 부름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조직이나 권위에서 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누가 사도라 하면요, 사람에서 난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절에도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당신 사도입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뭐 특별히 당신 왜 사도야? 그랬을 때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라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같이 사역하고 같이 살고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띠아 뽑을 때도 그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못 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메섹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본 걸 환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표현한 이상한 사람들이, 환상이 아니고 진짜 본 거예요.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은 사도 요한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봤잖아요. 그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예수님 얼굴을 쫙 내고 봐라 이랬는데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환상이.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살 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이셨. 직접 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증인입니다. 직접성. 사도 바울도 직접 봤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부활 후의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좀 늦지막해 참 다른 사람보다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는 교육적 계시만이 아니라 초자연적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육적 계시라는 건 지금 이렇게 설교 듣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예,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3장 2, 3절을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특별히 내가 받은 게 뭔지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를 어떻게 해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배워서 배우는 그런 거 배운 거 말고, 예? 특별히 주님 앞에 비밀의 계시를 받은 게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사도성이, 사도가 가진 지식의 특별함이. 저도 아까 어제 설교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거라, 사실은 어제 설교 중에 이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전한 말씀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거를 내가 사도하고 똑같다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달라요. 나는 매우 부분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설교를 해 주신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은 뭘 할까요? 예, 뭐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한번 그냥 때를 잡아가지고 쫙 펼쳐지게 배우는 그런 계시라고 할까요? 달라요. 또 사도들은요, 이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가 너무 크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받았는데 이걸 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능력도 받았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직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봐보세요. 완전 이 사람 뭐 벙어리가 입는 것처럼 그냥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하는데, 요엘의 시편에 뭐 구약을 읊어대는데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배우는 선생들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백성들아 관원들아 내가 병인에게, 그러니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니 그 일어난 사람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물을 것 같으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할 것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그분이 죽은 자가운데 살아나가지고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분의 능력이라고 설교하는데 말 주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이 대단합니다. 또 사도는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로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사역할 때 또 선지자들도 사역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붙여서 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다른 초대교회 신자들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니요. 예스죠. 그러니까 그만큼은 부분적으로 공통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거예요. 자, 사도만이 기적을 행하거나 사도만이 주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냐 그 부분들만 설교했냐 빌립지서 보세요. 얼마나 잘 가르친가.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에게는 모두 이러한 지금 말한 능력과 권위와 자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능력이 다른 분들은 있긴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이 능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100% 다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 사도라는 말도 있어요. 거짓 사도. 어떤 사람이 거짓 사도냐? 자천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스스로 추천서를 써주고 이 사람은 사도네, 이 사람은 사도네. 가끔 이런 사람도 있죠. 목사 아닌데 내가 너를 목사라 불러주고 네가 나를 목사라 불러주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청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추천해줬고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줬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 뱀과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도라나 거짓말하는 자 거짓 사도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에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스도에 있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진리라는 건지 신화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또. 이게 2000년 만에 밝혀진 건데 잘 배워 내가 사도니까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이 사도들 말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은사 조심해야 돼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근데 이런 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더 잘 들어요. 예. 애들이 못된 거 더 잘 배우듯이. 자, 이런 사람들 뭐냐? 13절 이하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괴혈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하는 자들이니라.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요? 훨씬 더 많아지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나쁜 놈들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사단도 자기를 광미의 천사로 가지 않으니 사단도 천사로 가지 않는데 사단의 종들이 자기를 사도나 선지자를 안 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지 않은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예산 일이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교황 제도가 역사적으로 이래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중에 우리가 알기로 대빵이잖아요. 네. 큰형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중에 대빵이 죽기 전에 어쩌냐면요. 내 자리를 물려받을 자라고 세운 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무슨 말이 돼요?
사도권을 이양받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사도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후계자를 임명하였으니 그것이 교황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게 교황 제도니까, 그러니까는 로마 카톨릭이 뭐예요? 사도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직접 만났나요, 교황이? 직접 배웠나요? 온갖 사단의 더러운 것들을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뒤죽박죽 시켜놓은 저 귀신 집단이, 마귀 집단이, 무슨 사도는 무슨 사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린도 후서 말씀한 그대로 뱀이.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요즘 들어 사도라는 말 많이 써요. 이 현대에 들어서 조심해야 돼요. 사도직에 탐심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영국 같은 데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자기를 사도라 칭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사도 직분을 세웁니다. 우리 지금 장로, 권사, 이런 집사 이런 것처럼 누구 사도 이런 거예요. 어느 지금 개혁 교회에 파생 집단의 어느 선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서로 어떻게 부르는지 압니까? 누구 목자님 이렇게 불러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호칭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직분을 두어가지고 임명해 세웁니다. 마치 본인들이 사도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도님. 그 사도님의 대빵은 그 교회 목사가 이제 사도 대빵이 되는 거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의 임무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공통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통의 것 가지고 굳이 사도라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공통의 것을 사도라 부를 필요 없는데, 만일 자기들이 특별히 뭔가 받은 게 있어서 사도라 한다, 그러면 이건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사도의 특징들, 그들에게는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자, 한마디만 돼요. 사도의 특징으로 마지막, 사도는 우리와 받은 권위가 다릅니다.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각 사람이 분량대로 주신 은혜, 첫 번째 사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세임 주셔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사도라, 선지자라 이렇게 칭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정말 주신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거짓된 마귀의 괴율의 역군들을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의와 불의를 구별하여 항상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